예, 지난 시간에는 성막의 지붕을 덮는 덮개, 그리고 성막의 벽과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인 휘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막의 벽에 해당하는 널판 밑은 받침으로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생명의 속죄를 내어주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이렇게 말해요. 번제단은 제물을 태워드리는 곳이죠. 불태워드리는 곳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왜 제물을 불에 태워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궁금증이 있겠죠? 그래, 불태워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 이유를 창세기 2장 17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는 이런 말씀하고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육신이 죽고 그리고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육신이 죽는 건 당연하고요. 둘째 사망,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 지옥불은 들어가서 영원히 나오지 못해요. 영원히 그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물론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대신 하나님이 그 지옥불의 고통을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지옥불의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으로 부활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지옥불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음을 알게 하려고 재물을 토막을 내고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지옥불의 고통까지 다 받았음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지옥불의 고통도 다 대신 받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영원히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물의 고기를 잘라서 제단에 올려서 이렇게 불태워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십자가의 모습을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21장 22절에도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다 죽을 죄를 칠 수밖에 없었죠? 죽을 죄를 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심으로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시체를 이튿날까지 두면 부정하니까 얼른 그 시체를 내려서 무덤에 장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장사될 것인지 이 신명기에서 이렇게 잘 말씀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또 번제단의 모습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9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번제단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는데 출애굽기 10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의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러죠. 피를 바르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믿으란 얘기예요. 그런 의미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 그러죠. 열절량을 잡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다 불에 구워 먹는 모습. 이 모습은 뭐예요? 그 재물을 잡아서 번제단에 불태워 올려드리는 모습을 또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죽고 또 지옥불의 고통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시고 지옥불의 고통도 다 받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번제단에 불태울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고,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율절량을 잡고 그 밤에다 불에 구워서 그걸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일한 번제단의 모습을 이렇게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교회가 그 예수님을 배척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조각목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며 만나였던 거예요. 광야에서 먹던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던 만나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배척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 전하면 어떡할까요? 먹으게 적이냐고요. 우리가 먹을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것은 싫다고 배척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조각목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만나의 의미라고. 그래서 이렇게 조각목과 만나로 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척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씀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번제단을 만드는데 5규빗씩 만들라고 해요. 가로, 세로가 다 5규빗이에요. 높이는 1규빗이라 하는데 5규빗, 5규빗이에요. 율법의 저주하에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모습을 5규빗, 5규빗이에요. 근데 가로, 세로 모두가 다 동일하게 네모 반듯하게 5규빗으로 동일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구원하는데 뭘로 하느냐?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좌우로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고 부활하신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딱 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신 이 저희가 뭐냐고요? 번제단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습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 반듯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제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단의 네 모퉁이에 그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그래요. 그러니까 번제단 그 네 모퉁이에 뿔 4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4개를 만들라고 하죠. 4개는 뭐예요? 동서남북 온 땅에 천하 만민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뭘로 구원을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잖아요.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한다고 약속했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각 모서리, 내 모서리에 다 뿔 4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4개를 만들라는 의미가 동서남북 온 땅의 모든 족속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뿔이라는 것은요, 케렌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뿔, 힘, 능력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뿔이라는 것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뿔이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그 번제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말씀이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제단에는 네 모퉁이에 뿔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 뿔을 잡는 사람은요, 아무리 죄를 졌어도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구약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요, 자기가 죽을 죄를 범하니까 얼른 가서 제단에 가서 뿔을 잡은 사람이 있어요. 2사람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사람 아도니아가 있었죠.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이었죠. 아들이었는데 솔로몬보다 형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다윗은 늙어서 거의 죽을 때가 됐죠. 근데 왕권을 이어주지 않았어요. 솔로몬에게 이어주지 않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내가 바로 제를 위해니까 내가 왕이 돼야지 하고 아도니아는 반역을 해요.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줘요. 그 사실을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것도 알고 아도니아는 반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역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른 가서 제단에 뿔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열왕기상 1장 50절이에요.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그래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살려줘요. 얼른 제단 뿔을 잡으니까 살려줬어요. 그럼 왜 살려줬을까요? 형이니까 살려줬나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여기서 아도니아가 그 제단 뿔을 잡으니까 살려줬던 얘기는 그때 당시는 다윗이 죽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구약이라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은 상태, 구약이에요. 구약에서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렇게 힘쓰고 애쓴다는 거예요. 뭐와 마찬가지예요? 하와를 뱀이 유혹했죠.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그것처럼 왕이 되려고 했던 자가 누구예요? 아도니예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요. 율법 행위로 어렵다 여김을 받으려고 했던 자가 누구냐고요? 아도니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단뿔을 잡아서 나 회개하오니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제단뿔을 잡았더니 살려준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는데 나는 이제 진리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하고 제단뿔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어떻게 돼 죽어요? 다윗의 아내 아비삭을 달라고 그래요. 아비삭은 뭐예요? 다윗의 아내였어요. 그러면 다윗의 아내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의 아내니까 섬겨줘야 되겠죠. 그 위에 솔로몬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왕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없는데 그냥 인륜적으로 도덕적으로 섬겨줘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도니아가 결혼했다면 아도니아도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섬겨줘야 된다고요.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얘기는 복음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 복음시대에도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즉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 아도니아였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아비삭을 원했다가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다고 해놓고 회개치 않은 아도니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처럼 제단뿔을 잡았지만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요압이었죠. 다윗을 평생 섬기면서 그 부하로 이렇게 장수로서 이렇게 저기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지금의 목회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있는 자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 5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열왕기상 2장 5절 스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뗀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그러죠. 요압이 이들을 죽인 것은 다윗 시대에 죽은 거예요. 솔로몬 왕이 되기 이전에 죽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들을 죽일 때 어떤 시대냐면 태평시대라고 얘기해요. 태평시대는 뭐예요?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복음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지 않았지만 태평시대라고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복음시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시대에 전쟁을 하는 것처럼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복음시대인데도 요압은 다른 복음으로 그들의 생명을 죽였다는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음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이 요압은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돼요? 복음 시대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간 사람은 제단의 뿔을 잡는다 할지라도 그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 시대 이전에는 십자가만 붙잡으면 제단의 뿔만 잡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복음 시대에도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자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가 요압의 제단의 뿔을 잡았지만 그는 죽을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복음 시대에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뭘로? 다른 복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자가 하나님을 섬겼던 자가 누구였어요? 요압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태평시대에 전쟁을 하는 것처럼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그래서 그를 살려두지 말라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제단뿔을 잡았지만 결국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단의 뿔은 다른 복음을 따르던 자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으려고 회개하는 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복음 시대에도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십자가를 장차 오실 예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십자가를 꼭 붙잡으면 제단의 뿔을 잡으면 생명을 살렸지만 이제 복음이 밝게 드러났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 중에서도 다른 복음을 따르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결국 심판받게 됨을 말씀하는 것이 요압이 심판을 받게 됨을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능력이 있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을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그러죠. 번제단의 모습을 진짜 내가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형이라고 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번제단의 모습이 십자가가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한 그런 능력이 있음을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능력 있는 제단을 만드는데 다 노수로 쌓아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노세의 의미는 다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해를 하실 거예요. 노세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았음을 말씀하는 것이 노세의 의미예요. 그래서 다 노세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 그 번제단과 번제단에 쓰는 다 도구들도 다 노수로 만들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받는 모습이 바로 번제단에 제물을 태워 드리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밟았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밟았다. 그것은 십자가의 모습을 이렇게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민수기 21장 8에서 9절 노뱀이라는 의미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모습은 뭐냐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지긋지긋하다고 애굽에서 먹던 거 달라는 거죠. 복음의 말씀은 싫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 섬기기 달라는 모습이 만나가 싫으니까 애굽에서 먹던 거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죠. 이거 먹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 그것은 뱀에 물린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형으로 말씀하는 것이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어떻게 됐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육신이 죽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영원한 사망에 이른 거예요. 그것을 모형하는 것이 불뱀에 물려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불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다른 거 그것만 쳐다보면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불뱀의 모습은 뭐예요? 불뱀이 심판받은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이 심판받은 모습, 그 모습이 높이 달린 불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뱀의 머리를 밟은 모습이 불뱀을 달라고 했는데 노뱀을 다른 거죠. 불뱀이 심판받은 모습, 그것이 노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뱀을 쳐다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만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긋지긋하고 싫어하는 그 만나를 먹음으로 불뱀을 심판한 그 노뱀을 쳐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누리겠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십자가 밑으로 끌고 가셔요. 십자가 밑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은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쳐다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이 이르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높이 달린 불뱀을 쳐다보면, 노뱀을 쳐다보면 생명을 살린다라고 이렇게 구약에서 민수기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오셔서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그렇죠? 민수기에서 노뱀을 높이 달라고 했죠. 불뱀을 높이 달라고 했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높이 달린 불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게 된다고요. 독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높이 달리시는 모습은 우리를 유혹한 뱀의 머리를 약속 말씀대로 밟은 모습이에요. 사탄을
뱀을 심판하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리기 없는 복의 말씀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는 쳐다볼 수가 없어요. 지금 십자가 있나요? 여기에 있는 십자가는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당시에 그 모습을 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세워놓은 건데 그것을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쳐다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만나, 즉 누리기 없는 복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 밑으로 끌고 가셔요. 끌고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믿음이 이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어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는데 거짓말이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 군데서 쪼개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 군데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을 다 이어보면은요, 딱 그 말씀이에요. 누리기 없는 복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 밑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요. 믿음이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준다고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항상 누리기 없는 복의 말씀만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먹어야 돼요? 누리기 없는 복의 말씀만 먹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게 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3절과 7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재를 담는 통과 부젓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한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이 그물에 이제 고기 올려놓는 그 망이에요. 그 망을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꼬리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그러죠. 여기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서 다 번제단을 만드는 그 도구나 뭐든지 다 놋으로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놋은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놋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 필요한 도구들은 다 놋으로 만들었음을 우리가 받을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 때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에게 산에서 보인 그 모양대로 다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었죠. 다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찾아서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먹어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보인 그 모양대로 번제단을 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뭐예요? 번제단을 산의 모양에서 보인 대로 만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십자가를 상징하는 제단에 제물을 드린 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는요, 제단에서 제물을 드린 그 다음, 그 후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세 군데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야 6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번제단의 제물을 다 드린 이유이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 6절과 7절을 보면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러죠. 아니 천사가 번제단이죠. 거기에 있는 수출 갖다가 이사야 입에 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죄가 사해졌다고요. 내 악이 다 제하해졌다고요. 죄가 하나도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뭔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럼 천사가 무슨 능력이 있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단에 있는 수치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고 제물을 다 드린 다음에는 뭐만 남아요? 숯불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는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 거잖아요. 그래, 숯불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복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 시대에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됐다고요? 천사가 가져가서 이사야 입에 댄 거예요. 이사야 입에 넣어주었다는 얘기예요. 얘기는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숯불의 의미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인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동네로 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죠. 그랬더니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를 153마리 잡았다라고 그렇게 하죠. 이제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이다 하고 얼른 이제 옷을 벗고 얼른 이제 헤엄쳐서 나왔죠. 그래서 나와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숯불 위에 떡과 물고기가 있었어요. 근데 떡과 물고기는 뭐죠? 딱 하면 생각나는 거. 떡과 물고기. 오병의 표적이죠. 오병의 표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말씀으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것을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숯불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이제 오병의 표적을 통해서 얘기한 거 이제 그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천하 만민을 구원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숯불 위에 떡과 물고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기 이전에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알기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성령이 오셔서 깨달아 믿기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의 말씀,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에요. 그때는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죠. 배 오른편은 구원의 능력이 있는 말씀을 던지라고 했죠. 구원의 능력이 있는 말씀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 던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물이 찢어져 잡았다는 거죠. 153마리. 그때 당시에 그 강에 알려진 고기의 종류 수예요. 그것이 153마리라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때 당시는 그랬대요. 153마리. 그래서 그것을 다 잡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하 만민을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한다고 했죠. 그것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고기 153마리를 잡는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말씀으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숯불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복음의 말씀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었죠.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주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그러죠. 원수를 갚지 말고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아 놓으라는 것은 원수에게도 오직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뭐예요?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거예요. 숯불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복음의 말씀이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수에게도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에게도 복음의 말씀을만 전하는 그런 숯불을 쌓아놓게 되는데 그 원수가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면 그는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고 배척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불의 고통을 받은 것을 배척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지옥불에 들어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원수에게도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12장 20절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숯불의 의미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복음의 말씀, 복음 시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번제단의 의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불의 고통도 대신 받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모든 기구를 노소로 싸서 만들라 말씀하는 것이며 이 십자가 대속은 누구에게나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게 된다고 네모 반듯하게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만 의지하는 자는 모두 동일하게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는 의미로 제단 모서리에 뿔 4개를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